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갔다 왔는데 달라져야죠. 절대 주권을 경험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응답은 카톡으로 오지 않는다. 핸드폰 끄라는 얘기예요. 제발 이런 수준 낮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영로교 고등부 안에서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제 눈에 안 보이려고 막 숨어서 하고 막 거울 보고.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쪽팔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마음껏 하고 들어오세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고, 나는 도저히 급해서 나가야겠다. 나가세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해요. 우연이 없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친구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줘서, 날 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데이, 영광이 데이. 네, 진짜예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못 만날 사람들 많아요. 미리 사인도 받아놓고 미리 이쁜 짓도 해놓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일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확실한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호주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누가 야 찬호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부를 사람 잘 없거든요. 호주에서 시드니 새순교회에서 모 고등부 교사가 저를 찬호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2005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에 쓰나미가 왔었어요. 태국하고 스리랑카에. 그때 스리랑카에 저랑 같이 갔던 팀 누나였어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 누님이 남편 따라 호주로 이민 갔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찬호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떡볶이를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떡볶이는 귀합니다. 우연이 없어요. 인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 선생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실 겁니다. 네, 그 만남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군대 갈 때 최고의 복은 뭐냐? 선임을 잘 만나야 돼.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선임 한 명 만나면 2년 2개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꿀보직 할 거 하나도 없는 땡보직을 맡아도 위에 사람이 이라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복을 주세요. 올 한 해 나에게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어깨를 주물러 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한 사람만 주세요. 그런 믿음의 교사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면 난 그것을 하나의 복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학교에 한번 들고 다니세요. 손 들어봐요. 와, 아멘. 우리 3학년 1학년 대다. 2학년들은 어디 성경책이 없어요? 사세요. 들고 다니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해운대 고등학교를 신방을 갔었어요.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 우리 오기훈 전사님은 부산고 이제 오픈이 됐어요. 우리 부산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드디어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회를 스타트를 했어요. 저는 해운대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남자밖에 없는데도 너무 멋있어요. 26명이 나왔는데 교사도 2명이 나왔어요. 믿음의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쫙 부르짖고 하는 너무 있어. 근데 하나 딱 안타까운 게 있어. 성경책을 안 들고 와.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듣기 영역 시험을 쳐요. 제가 본문을 낭독을 하고 듣고 주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하고 들어요.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자기 성경책을 꼭 들고 학교를 다니세요. 두 번째 약속인 게 우리 뭐예요? 식판 놓고 기도하기. 사실 좀 쪽팔리는 건 맞아. 하지만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 날마다 눈 감고 식판 받아서 아멘 하지 말고 대놓고 한번 해보라고요.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20대가 넘어가서 취업할 때도 남자들이 아니 여자들도 다 겪게 된다잖아요. 요즘은 야 한잔해. 그때 그걸 받아서 안 마시는 게 힘들어요. 분위기거든요. 그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분위기 깨는 건가.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저는 술은 안 마십니다 하고 하는 게 어렵지만 한 번 한 사람은 그 뒤에 유혹이 없어요. 왜? 다 알아. 아, 쟤 예수 믿는 친구야. 근데 처음에 어정쩡하게 받아가지고 아유 나 안 마셔 자리만 두어야지 하는 놈들은 끝까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니 저번에 마셨잖아. 그 한마디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훈련이 뭐냐? 훈련이 뭐냐? 정체성 훈련이에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 007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책을 당연히 들고 다니죠. 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도 생명이 없어요. 왜? 놔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청소년 때요 한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서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이 그냥 안 지나쳤어요. 왜? 레마로 자기한테 왔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 내 영혼부터 기경해야 되구나. 영혼부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사가 잘 되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질병의 치료.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66권 1189장의 말씀 중에 한 절만 내 말씀이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절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줄 몰라도 나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아멘. 왜 못 받느냐? 구하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잡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세요. 나도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담대하게 살아보렵니다. 언제까지 내가 찌질하게 삽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박쥐처럼.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살 거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책임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회 강사로. 제가 그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대. 기도하는데 은혜롭더래. 자기는 여기 사회자석에 앉아있고 장로님이 기도를 한대.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남학생이 막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속으로 와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기도가 가면 갈수록 이 남학생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더래. 참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 좀 방해된다 하는데 이 남자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바다다다닥 뛰어나가버리더래. 궁금했대요.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이 앞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물어봤대요. 야,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고함을 치면서 목사님은 우리 아빠를 몰라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우리 아빠는요 저 앞에 서고 교회만 가면 은혜로운 척하죠. 집에 있을 때는 남봉꾼이에요. 우리 엄마를 때리고 저를 때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평생을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폭행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위장 생활을 잘하는, 이중 생활을 잘하는 고딩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백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난 그리스도인이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작년에 보니까 김신익 선수가 3관왕을 하고 TV가 중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와, 설교 한 편을 해버렸어요. 공룡파에서, 공중파에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 말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 아는 친구 울산에서 목회를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에 또 김영광이라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보래, 야 찬호야 그거는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왜 가짜인데? 아내 따라 오는 수준이래요 그 친구는. 근데 김신웅은 진짜 신앙심이 뛰어나대요. 물어봤어요. 야, 운동선수들한테 운동선수가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날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제대로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민이 말로 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이니까 그래요. 특히 공동체 훈련 11명에서 하는 거, 9명에서 하는 거, 5명에서 하는 거는 자기 얘기를 못해요. 왜? 막내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축구 선수야. 아멘.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학생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강대상 위에서의 저와 집에서의 저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 사모님이었어요. 우리 집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어때? 우리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무래도 교회에 있을 때 좀 더 친절한 것 같아. 저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집과 학교와 교회가 일치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문제는 내가 이 이중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하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안에서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암이 무서운 줄 아세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 누가 와서 이 물병으로 뒤통수를 딱 치면 아야, 건강한 거예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건강한 거예요. 꼬집었어요. 아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한센병이 무서워요? 문둥이라는 그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떨어지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 왜 무서워요? 내 몸에서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긴데도 몰라. 자기는 건강하대.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중생활의 결과는 바로 자기가 죽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놓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작년에 여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여자 학교를 갔어요. 이쁜 아이들도 많았어요. 거의 천사 수준, 연예인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아마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 정도로 이쁘다는 얘기예요. 막상 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 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두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에 들어볼 수 없는 사악하고 음란한 욕을 여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였어요. 자기 친구에게. 제가 친한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는 척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척을 하지만 막상 자기가 살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자기 방, 자기 집, 자기 엄마, 학교에서는 악한 언어가 드러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중생활을 고칠 수 없어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이중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언어의 청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오, 빨리 찾네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좀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를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갈과 배의 키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최고 속도가 80km라고 합니다. 좀 더 명만은 100km까지 가는 말도 있대요. 점프를 하면 2m도 뛰어넘는 점프력이 있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시멘트 벽을 뒷발로 차면 벽을 부숴버린대요. 그래서 자동차의 힘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요? 마력이라고 해요. 그만큼 힘의 상징은 말입니다.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높이 뛰고 뒷발의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말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갈이라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있는 그 제갈로 말을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영도에 보면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항공모함이 들어온대요. 주유하기 위해서, 기름 넣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축제를 하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투어할 수 있도록 한다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진짜 커요. 이게 무슨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전투기가 수십 대가 있어요. 헬기도 수십 대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군인 2만 명이래요. 대단하죠? 근데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도 선장실에 있는 키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찬호의 말, 문찬호의 배를 움직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혀는 컨트롤이 안 된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탁탁탁탁 쏟아나요. 근데 난 그걸 기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것이요 불사르느니라. 저도 이걸 제대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6년 차예요. 이때까지 우리 아내랑 싸운 적이 딱 2번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모르겠어요. 저는 2번이라 기억을 하는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한 번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가 바로 혀 때문에. 여자들은요 이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섭섭한 일이 있거나 삐진 일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날도 우리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불을 뒤집으시더니 우는 거예요. 통곡 수준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배가 아픈갑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근데 우리 아내가 간호사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가져올까? 아무 말 안 해. 그냥 울어. 저는 계속 아픈 줄 알았어요. 여보 어디가 아파? 아무 말 안 해줘. 여자들이요 그럴 때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가 아까 그까지만 얘기해요. 아까 뭐 밥 잘 먹었거든요. 얘기하고 과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뜨뜨뜨 하다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했지? 근데 밥 먹을 때라는 단서를 주더라고요. 여보가 아까 밥 먹을 때 나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1시간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시간이 지난 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꿇었습니다. 침대에 꿇었어요. 여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해 달래.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려줄 수 있겠냐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는데 끝까지 울어요. 완전 제가 낯짝 엎드렸어요. 여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게 물 한 절에요.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잘못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단어예요. 그 다음 질문이 더 핵심이에요. 뭘 잘못? 모르죠 제가. 그래서 무조건 엎드렸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아까 여보가 밥 먹을 때, 제가 밥 먹을 때 이랬대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하게. 잠깐만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제가 아내랑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내가 반응을 하기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내가 더 전문가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하게 이 얘기를 했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혀는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언어가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유치원 때 다 배운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디예요? 고등학력이에요. 고등, 높을 고자예요. 아주 학벌이 뛰어난 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혀는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테너 중에 카루소라는 테너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카루소. 일부도 없고. 오, 땡큐. 누가 손 들었어? 야, 똑바로. 니 모르는 것 같은데. 카루소는 테너가 있어요. 음악인들이 하는 말이 카루소 이전에도 테너가 없었고 카루소 이후에도 테너가 없었다 할 정도 명테너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테너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 야, 니 노래 잘한다 야. 그래서 자기가 야, 그럼 나 성악가 한번 해볼까? 하고 레슨 쌤을 찾아간 거예요. 내 목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노래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전문가 성악 교사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네 목소리는 창문에서 나는 바람 새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전문가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면 무시할 수라도 있죠. 마치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승철이 YG가 뭐 나와가지고 뭐 반반이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때는 전문가 한 사람이 자기는 공돌이인데 와가지고 네 소리는 창문에서 바람 새는 치치치 하는 그런 듣기 싫은 소리 같다 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낙마한 거예요. 근데요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뭐라고 했어요?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 틀림없이 너는 성악가가 될 거야. 그리고 넌 틀림없이 위대한 테너가 될 거야. 그때 카루소가 자기 전기에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인 것이다. 자기는 그걸 깨달았대요. 전문가가 자기에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 하고 믿고 갔던 거예요. 그 말이 세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명테너 가수가 나온 겁니다. 반대로요 죽이는 언어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보면 열등감에 쌓여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해봐야 안 돼. 빨리 포기해. 다른 거 생각해봐.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말을 계속 들어봐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겉은 엄마보다 더 덩치 크고 겉으로는 힘이 센 척하지만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큰 코끼리가 되기 전까지 쇠를 달아가지고 작은 나무에 묶어놓으면 그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그 쥐만 맴돌아요. 왜? 죽어 있는 거예요. 코끼리로서의 야성은 다 죽었어요. 언어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저도 똑같았어요. 욕도 하고 욕도 듣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전환 포인트 되는 단어가 한번 딱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찬양이었어요. 뭐라고요? 찬양이었어요. 저는 찬양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요 여러분만 알 때요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늘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의 예배하기 전에 한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맨날 그거 하세요. 어쩌다 한 번씩 예수 우리 왕이여. 어쩌다 한 번 더 나오는 게 찬양하라네요. 그 외에는 제가 3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재작년에요 교육자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원로 목사님 나오실게요. 찬양해 노래 뭐 이랬어요. 원로 목사님 딱 나와가 하는 게 찬양하라.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여보는 맨날 그거 한다고. 근데 그게 진리가 있어요. 지겹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죠?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니까요. 자기만의 18번 곡이 있는 사람과 곡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부끄럽지만 늘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앉으면 무조건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제 영혼을 살리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만의 18번 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 이중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노력하고 습관을 아무리 하려도 이미 내가 19년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법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빨리 정해야 돼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 늘 이 찬양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찬양, 학교 갈 때도 그 찬양. 왜? 그 찬양이 저는 좋았어요. 그냥 그 찬양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앞에서 찬양할 때요 어떨 때 탁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이 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기도예요. 곡조 있는 찬양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딱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일어나고 그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나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언어 나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어요. 뭐 할 때 열린 줄 알아요? 찬양할 때 열렸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전쟁을 치를 때요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했을까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가장 선봉대에 성가대를 배치했어요. 그들은 나아가면서 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대가 섰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 전쟁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우리의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만 어려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물어보니까요 큰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직원이 30몇 명이래요. 개인 병원인데 얼마나 커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잔대요. 왜 그래요? 그 병원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병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세요. 하나님, 우리 병원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종할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되어주세요. 나는 우리 아빠 못 믿겠어요. 우리 엄마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되어주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고 나아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전도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 특징 1번이 뭔지 알아요? 찬양이 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설문조사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특징 1번이 뭐냐? 전부 찬양으로 늘 인생을 중얼중얼거린대요.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최근에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기계공고 옆에 창인 카센터 사장님이. 제 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주 가요. 처음에 제가 간 이유는 뭐냐? 차가 잘 가다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이 본넷을 열고 이렇게 저렇게 보시더니 막 오일을 또 막 넣어주시고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을 꺼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제가 또 염치 없이 그냥 갔어요. 그 다음 달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버렸어요. 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막 보시면 한 밟아보래요. 딱 밟으니까 빨간불이 쫙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가세요. 와. 그때부터 제가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안 좋은 차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최 목사님 차 뭐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다 10년 이상 된 것들. 그러면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야, 가라, 거기 가라, 거기 가라, 거기 가라. 지금 제가 전도한 사람 4명이에요. 다 거기 단골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착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착한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제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도 제가요, 음료수 사들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나 주고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왜 얘기한 줄 알아요? 찬양이 접선이 됐어요. 제 차는 시동을 딱 열면 바로 찬양이 나오게 시스템화가 된 아주 고급차입니다. 켜는 순간 음악이 딱 나와요. 막 찬양 이 USB가 꽂혀져 있어가지고 32기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찬양을 다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고칠 때마다 이 찬양을 들어요. 왜? 시동 꺼놓고 고쳐요? 켜놓고 밟아도 보고. 근데 제가 늘 켜놓으니까 그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사장님, 예, 뭐가? 아니요. 사장님 예수 믿어야 돼요. 저 사장님 이렇게 좋은 분 제가 처음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6년 운전했는데 제가 카센터는 거기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 그분밖에 못 만났어요, 진짜로. 사장님 같은 분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멘붕이죠. 이 사람 갑자기 뭔 소리 하나,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와, 이런 분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사모님도 계세요. 같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사모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갑니다. 딸이 또 시집 갈 때가 다 됐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 믿는 남자한테 안 가면 망합니다. 악담을 던졌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 여자친구니까 잘해주겠지, 결혼해봐야 지가 왕되고 할 건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남편이 돼야 아내도 사랑하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중에 남편 되면 지가 왕인 줄 알고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래? 맞네.
다른 남자 예수 믿는 아이를 골라라 해야겠네. 제가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뭐부터 시작한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만의 18분 곡을 계속 부르세요.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만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기 보니까 정 목사님은 3곡이나 주셨고 문 목사는 1곡 줬다는데 나도 1곡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나한테 그 찬양만 오면 눈물이 나고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하는 찬양 1곡만 해봐요.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특히 3학년들 이게 뭐 벌써 지금 입시 D-Day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불안 덜덜덜 할 때 내 차처럼 널뛰기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한 곡, 여러분만의 찬양,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찬양, 힘이 되는 찬양, 영혼을 살리는 찬양 한 곡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하고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고백했어요. 저도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중생활을 청산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입술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다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즐겁게 찬양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이번에 찬양할 때 밝은 곡을 할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 이 찬양 다 알죠? 이 찬양 일어나서 우리 밝게 뜨겁게 점프하면서 말처럼 뛰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고! 밝은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자기만의 찬양, 밝고 있는 찬양, 힘이 되는 찬양, 나의 믿음의 찬양,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찬양. 내 모든 삶에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박수 치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입술에 손을 딱 대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41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컨트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경비 아저씨를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우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중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한 입술, 하나님의 능력의 입술, 하나님의 수입받는 입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호흡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입술, 정결한 입술, 능력의 입술, 아버지 복음의 입술,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 아버지 영향력의 입술을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나라를 주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는 입술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꼭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고백했지만 저도 모르는 단어, 저도 모르는 언어가 저도 몰래 나와요. 그 말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냈던 언어가 여러분 어머니의 심장에 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언어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도 있다면 주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입술입니다. 순결한 입술이 되겠습니다. 욕을 제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우리고 동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짜증나는 것 부정적인 하나 하나님 시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 가슴을 쏘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역사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내시고 복음의 입술, 말씀의 입술,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하나님 우리가 넘쳐나는 입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자르고 자리를 그들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 땅 가운데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주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학교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학교가요 왕따 문제 뭐 더럽고 추악한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입술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저희 학교를 보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교장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학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운동 담대하는 것 아버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얻는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교마다 무덤을 신도다리가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새 힘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 뒤집어지는 은혜가 깊이 있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우리가 이 시간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대충 은혜 받아서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금방 넘어져요. 하나님 찐하게 만나야 돼요. 아멘.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있고, 누가 봐도 야 쟤는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도 잘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세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를 위해 목숨 걸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보너스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들고 계세요. 네가 믿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중생활 할 거냐. 여러분, 이중생활을 청산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주시옵소서. 계산력을 주시옵소서.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체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고1들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고3들도 힘들 거예요. 고2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죠. 시험 앞에 떨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찬양하며 말씀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체력을 주세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 한이 있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밤에 단잠 자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의 중독을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인이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와 체력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섬기고 더 소리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과 취약한 하나님 악한 영역에서부터 능히 하나님의 길을 시도해 수 있도록 성령이 지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이 지원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강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정이 담겨 하나님 생기고 어렵고 추하게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달라지면서 인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벽에 대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나무를 세워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물을 떠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해와 달을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중생활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표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천상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적응이 되지 않아 지친 아이들도 있을 것이,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겠으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도 찬양, 기도, 전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군대로 하나님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각기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게 하시고 페이스북 하다 카톡 하다 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스마트폰을 종 다루듯이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 그리스도 안에 쓰임받는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중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고등부시 제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